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의 건의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세 가지 비유를 연속으로 하셨었지요. 소아들 비유, 포도원 농부 비유, 그리고 오늘 이 비유입니다. 왕의 혼인잔치 비유. 이 세 비유는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나라에 살고 계십니까? 독일에 살고 있습니까? 한국에 살고 있습니까? 헷갈릴 때가 있는, 내가 한국에 사는지 독일에 사는지. 확실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 나라 안에 살아야만 합니다. 21장 31절에 마태복음 21장 31절 하반절에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대제사장들 너희들 아니고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죄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두 아들 비유에서 하나들은 예 하고 안 가고 하나들은 아니요 하고 갔는데 세리와 창녀들은 아니요 하고 들어갔다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갔다. 두 번째 비유인 포도 농부의 비유에서도 21장 43절 중반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해서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지만, 지금 이스라엘로 상징된 그 사람들은 빼앗기지만 그 나라에 열매 맺는 한 백성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상속받게 될 것이다. 들어가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2장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비유는 대놓고 천국 비유입니다. 2절에 22장 2절에 천국은 하나님 나라죠.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셋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쵸? 천국 비유인데 세 비유 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성경에는 항상 이렇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쪽은 돌이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는 부류이고 한쪽은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부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안 들어가면 그럼 어디에 삽니까? 자기의 나라, 자기의 나라와 자기 의를 구하며 자기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청함을 받았는데 왕의 초청을 받았지요. 그런데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가느라고 왕의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부류가 있었는데 청함을 받고 길거리에서 만나서 캐스팅을 돼가지고, 길거리 캐스팅 여기부터 나오는데 캐스팅이 돼가지고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부류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부류를 제시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도 돌이켜 어떻게 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왕의 혼인잔치를 준비했습니다. 그죠? 왕이 자기의 소를 잡았습니다. 자기의 오찬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그러니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하라라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어려운 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왕이 다 준비하고 다 마련하고, 그 여자분들은 음식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보통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죠. 여자분들이 제일 맛있는 밥은 뭐냐면 자기가 하지 않은 밥을 먹는 거. 제일 맛있죠. 누군가가 남편이 한번 해주십시오. 저는 결혼 기념일 때 딱 한 번 밥을 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굉장히 큰 선물인데. 왕이 다 준비해 놓습니다. 가서 먹기만 하면, 그 잔치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 들어와, 이 잔치에 참여하여 잔치를 누려라. 이 기쁨에 참여해라. 같이 즐거워하자. 그죠?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여기에 들어와, 이 나라에 들어와서 이것을 누려라. 내가 다 준비하였으니.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왕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자기 밭으로 가고 자기 사업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길거리에서 캐스팅된 선택받은 사람들은 왕의 말을 순종하고 따라서 들어갑니다. 초청에 응하여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은 그런데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통치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사실은 온 땅이 다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모든 온 천지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건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게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 가까이 왔으니 들어와라. 결단하고 들어와라. 선택하고 들어와라. 이렇게 초청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고 온 존재와 생명의 주인인데,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이걸 인정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하는 말은 내 인생은 뭡니까? 나의 것이다 이거죠. 내 인생은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내게 맡겨두세요. 얼마나 제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건 가스펠이다. 그때 당시에는 이 청소년기에 이야 이런 기가 막힌 노래가 있는가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철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을 사실은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몰라요. 그냥 던져진 존재입니다. 뭘 해야 될지, 뭘 위해서 태어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철학자들은 이렇게 피투된 존재, 던져진 존재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실존 철학에 많이 좀 한물 가긴 했지만 아직도 여전히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세상 모든 것들은 본질이 실존에 앞서지만 사람만은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컵이죠. 이건 왜 만들었습니까? 왜 생겼습니까? 누군가가 물 담아서 이렇게 마시게 해줘야 되겠다. 아, 좋네요. 이렇게 생각하고 만든 거죠. 이것의 기능, 이것이 먼저 머릿속에 있었죠. 본질이 먼저 있었고 그것을 위하여 이것을 만들게 되죠. 실존하게 되는데, 세상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만은 본질이 어떠한 존재됨, 그것이 먼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태어나 존재하게 됐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군지는 내가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 네가 누군지는 네 스스로 정해라. 그게 그 유명한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봤더니 자기가 누군지를 알게 되더이까. 너 자신을 알아라. 나 자신도 나 자신을 모르는데.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실존이 먼저 있는 존재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네가 뭐가 될지 네가 정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밥을 안 먹으면, 안 먹을지는 네가 정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죠. 배가 고프고 그 다음에 승질이 나죠. 배가 고프기 시작하면 속이 쓰리고, 그 다음에 더 못 먹게 되면 이제 눕게 되고, 그리고는 더 안 먹게 되면 죽게 되죠. 그런 것처럼 사람 안에는 무수히 그렇게 그냥 주어져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살고, 사랑받고 살고, 인정받고 삽니다.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사람은 배가 고프게 되고, 승질이 나게 되고, 속이 쓰리게 되고, 누워있게 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대로 기능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이고, 그런 의미에서의 본질이 먼저이지, 내가 누군지를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그렇지 아닙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이거는 애들 때 하는 얘기이고, 벌써 애를 낳고 엄마가 되면 그 처녀 시절에 그 사람은 없습니다. 제 아내가 예전에 제 아이 미나를 데리고 한국 갔을 때, 제 간호사로 예전에 일했으니까 다시 취직을 해야겠다고 수없이 원서를 냈는데 받아주지를 않고, 받아주는 병원이 있었지만 애 한 살짜리에 딸려서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최인양, 이전에 그 최인양은 없구나. 미나의 엄마 최인양과 홍성일이라는 이 훌륭한 남편의 아내 최인양이 있을 뿐이구나. 점점 달라지죠. 삶이라는 것이 무한히 많은 사람들의 은혜와 도움으로 하나님이 버려놓고 허락하신 것들 위에 내가 오늘 여기 존재하는 것이지, 내가 그냥 혼자 있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 아이들은, 청소년들은 엄마 아빠 내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따 이 소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냥 뭐 해준 게 뭐가 있어? 네가 나서 키워봐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나서 키워봐. 하나님이 뭐 사람한테 해준 있으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너를 여기까지 키워놨잖아.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악인과 선인에게도 선인과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시고 음식과 기쁨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하나님의 왕됨에,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왕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 한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좀 크게 하셔도 되는데. 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말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말이 없으면 세상이 없습니다. 이 말은 위대한 말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존재한다는 사실이 놀라운 게 아니라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무에서는 무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존재합니다. 무언가가 존재하는데 이렇게 기가 막히게 존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어마어마한 선언입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선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믿습니다. 천지가 사람의 것이 아니고 사람이 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지어놓으셨으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늘에 빛나는 별이 하나님의 시고 노래라고 믿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들판에 부는 바람과 흔들리는 꽃들이 하나님의 무한하심의 한 조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믿고 나는 그것보다 더 영광스럽게 창조된 존재라고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믿자, 그 말에 내 삶을 걸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보이고 그 세상 안에 서 있는 나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믿자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염려함으로 키가 하나도 더하여지지 않지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더하여진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더하여진다.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안 더해지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여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인생을 겁니다. 나의 나라, 나의 영광, 나의 평안을 먼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의로움을 먼저 구합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인생 가운데 전실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한가운데서 지금 내 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 뜨고 잘 때까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의 나라에 들어와서 그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순종하고 누리고 살아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르심이고 이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모퉁이를 돌면 거기에 만날 수 있다. 여기 와 있다. 돌이켜라 이것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운다. 우리는 보통 회개하면 운다. 조목조목 죄의 목록을 나열한다. 그리고는 용서받았다고 하면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내가 잘못했어. 조목조목 죄의 목록을 나열하고 울고 갔다. 회개가 끝이다. 그렇지 않죠. 회개라는 말 자체가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메타노이아, 마음을 돌이킨다. 생각을 돌이킨다. 방향을 돌이킨다. 걸어가던 방향의 길을 바꾸어서 다른 쪽으로 돌려 그쪽으로 향하여 나아간다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그러니 무슨 얘기입니까? 너의 길을, 너의 인생을 너 스스로 사는 길에서 돌이켜 누구에게로 나가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으로 들어가라고요. 하나님이 바로 여기까지 와 있다. 내가 여기 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서 돌이켜
하나님에게로 한번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오늘 비유는 왕의 혼인잔치의 비유는 천국 비유입니다. 청함 받은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왕의 혼인잔치인데 참 대단한 왕의 혼인잔치인데 누가 왕입니까? 자기가 왕입니다. 왕이 청했는데 말을 듣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왕입니다. 4절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장 4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나의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예. 왕이 다 준비합니다. 왕의 잔치입니다. 왕의 오찬에 참여하라고 합니다. 왕의 것에 참여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지금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요구가 뭐예요? 소를 잡아와랍니까? 음식을 해와라. 공물을 바쳐라가 아니고 들어와라요. 들어와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순종해서 그 부름에 순종하여 그 잔치에 그 나라에 그냥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들어왔듯이 세리와 창녀들이 자기 자리를 놓고 그 자리로 들어갔듯이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죠.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생님, 선원 선생님.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모든 재산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근심하여 그냥 가지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리 삭개오를 만났을 때는 사정이 달랐습니다. 세리 삭개오가 키가 작고 세리인데 아무도 안 놀아줍니다. 돈은 많은데 놀아주지를 않습니다. 주위에 사람이 없습니다. 돈만 많을 뿐입니다. 이 답답한 인생입니다. 근데 키도 작고. 근데 뽕나무는 아니고 사실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예수님이 와서 이름을 부릅니다. 아무도 자기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세리, 매국노, 나쁜 놈이라고 불렀을 텐데 삭개오야 이름을 부릅니다. 내가 오늘 네 집에 한번 가야겠다. 가서 밥을 먹어야겠다. 삭개오의 가슴이 그냥 요동을 칩니다. 집으로 들어가서 잔치를 베풉니다. 죄인들이 덩달아 같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저가 죄인과 세리와 함께 밥을 먹는구나. 삭개오가 예수님이 아무 요구도 하지 않았는데 무슨 다 팔고 무슨 나를 쫓으라 요구하지 않았는데 예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 반을 팔아가지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그 남의 거 몰래 속여서 더 뺏은 게 있으면 2배를 더해서 제가 갚아주겠습니다. 뭐예요 지금 삭개오가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응답합니까?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도 오늘날 구원이 너에게 임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삭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자. 하나님 나라를 만나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인생에 찾아와 자기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를 자기 집에 불러들이고 그와 함께 식사를 하고 예수께서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자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돈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도 주위에 사람 하나 없었는데 온갖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이곳에 와 있는 그 잔치자리를 참여하면서 사람의 눈이 달라집니다. 시각이 달라집니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기 것을 팔아서 강한 자들에게 주는 영광스러운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더니 시작되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거기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초청받은 사람들의 왕의 초대를 거부합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절의 이유는 그들이 자기 사업하고 자기 밭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 그 나라를 누리라고 온 땅의 주인인 왕이 명했는데 온 땅의 주인인데 왕인데 다 왕의 것인데 자기 밭이 어디 있고 자기 사업이 어디 있는지 도대체 모르겠는데 그렇죠? 도대체 자기 밭이 자기 사업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왕이 불렀는데 자기 밭 자기 사업을 하러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왕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업에 바쁘고 자기 밭에 바쁘고 자기 일에 열심히 살았다가 뭐가 아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참 열심히 살아.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저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요. 저는 정말 쎄빠지게 살았습니다. 남들 놀 때 안 놀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그렇잖아요. 자기 밭에 자기 사업에 열심히 왕의 명령도 안 듣고 목숨을 각오하고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데 다가 아니더라 이것입니다. 뭐랑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영생이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은 밭도 있으면 안 되고 사업도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밭이 있어야죠. 밭도 있고 사업도 해야죠. 하지만 그것이 왕의 초대를 거부하고 지키러 가는 자기 밭이고 자기 사업이 되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업하는 분도 계시고 사업장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미술 작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프로 주부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극장에서 노래하시는 분도 계시고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연구소에서 일하는 분도 계시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도 계시고 은행에서 일하는 분도 계시고 저는 그분들이 다 대박 나기를 바랍니다. 대박 인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박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김호 집사님 아니 식당 하시죠? 저 식당 하시는 그 사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대박 나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솔리스트 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최고의 극장에 서서 노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원하시는 과정을 탁월한 성적으로 끝마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강조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뒤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서 사업 대박 나는 건 복이 아닙니다. 그건 위험합니다. 예수 밖에서 학위를 마치는 것이 복이 아니고 예수 밖에서 최고의 극장에 서는 것도 복이 아닙니다. 대박이 복이 아니고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게 복입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다는 게 왕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게 왕 옆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이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복인 것입니다. 사업에 바쁜 게 복이 아니고 왕의 자리에 참여하라 입니다. 그럼 목사님 사업에 바쁘지 말고 맨날 왕의 자리 하나님 나라에만 바빠야 한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고 열심히 사업하시되 뭐 안에서요? 열심히 공부하시되 누구 안에서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시라고요. 예수 안에서. 죄는 뭡니까? 예수 안에 있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의는 뭡니까? 예수 안에 있게 만드는 모든 것이 의로움입니다. 성가대로 봉사하는 것이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섬기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밖에 있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죄인 것입니다. 공부하는, 열심히 하는 것이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공부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업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 그것이, 복입니다. 빌립보서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구 안에서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풍부에도 처할 수 있고 궁핍에도 처할 수 있고 배부름에도 처할 수 있고 배고픔에도 처할 수 있습니다. 풍부와 배부름과 영광스러움과 대박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해주고, 배고픔과 비천과 가난함과 궁핍함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배고프고 궁핍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든든하십니까? 참 저 사람 능력 있어. 누가 능력 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지 돈 많이 싸갖고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난하여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왕의 초청을 받고 자기 밭으로 자기 사업하러 왕의 초청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것을 거부하고 자기 나라를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왕의 나라에서 살지 않고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풍부 속에 살거나 비천 속에 사는 것입니다. 풍부 때문에 기쁘고 비천 때문에 슬프면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죠.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풍부 때문에 기쁘지 않습니다. 물론 기쁘죠. 비천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물론 힘들죠.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 삽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권을 발휘하십니다. 이 살인한 자들의 도시를 불사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 하나 남겨지지 않고 모든 성벽이 다 무너지고 버리고 맙니다. 역사 속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뭐 이리 째째하냐. 자기 것 좀 하겠다는데 조금 내 밭도 조금 갖고 내 사업도 조금 갖고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거 좀 조금 놔두면 좀 어떠냐. 그렇게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맨날 윤아한테 저는 좀 치사해가지고요. 먹을 걸 주고 난 다음에 항상 윤아한테 달라고 합니다. 야, 밭을 좀 줘. 그러면 애가 기분 좋을 땐 잘 주는데, 안 그럴 땐 또, 이렇게 안 줍니다. 제가 속상한 표정을 지면, 미나가 와가지고, 아빠 이거, 해서, 주게 됩니다. 제가 먹습니까? 제가 먹으려고 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누구에게서 그것이 왔는지 네가 아느냐. 아빠는 뭐 먹을 때마다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너도 그거 좀 알아라. 남들 줄 수 있으면, 손에 많이 쥐고 있으니까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라. 왜 제가 그걸 요구해요? 왜 달라고 해요? 그거 먹고 싶어서가 아니죠. 그거 주면 제가 더 주죠. 왕의 나라에 참여하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째째해서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제가 12장을 준비를 했는데, 근데 아예 갈 길 반밖에 못 왔습니다. 달려갈 길 내 생명 다하도록 갈 수도 없고, 아까 그 마지막 찬양 저는 정말 은혜스러워서 준비해 있었거든요. 박정호 씨가 부를 때 그렇게 쉽게 부르는 것을 제가 부르니 이렇게 삑사리까지 나면서 힘들고 은혜도 안 되고 버겁기만 하는 데서 이 너무 힘들면 이게 아무리 좋아도 버거울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하는 그것이 택함 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청함 받은 사람은 많대,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는 말뜻은 이런 겁니다. 청함을 받았습니다. 결정을 누가 합니까? 소청에 갈지 말지를 그 사람이 결정합니다. 택함 받았다는 건 뭐예요? 택함 받았습니다. 누가 택했습니까? 내가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 택한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정입니다. 택함 받은 사람. 초청자리의 오세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제 오늘 이 결론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고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에 가장 부족한, 다른 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은데, 성도님들도 훌륭하고, 목사님도 훌륭하고, 다 훌륭한데, 하나 부족한 게 있다면 아쉽게도 기도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기도. 그래서 안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주님과 더불어 오늘 주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자기 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품고 하루를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것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심장 가운데 울리는 말들이 뭐예요? 무슨 마음이, 무슨 말이 여러분들을 하루 종일 사로잡고 있습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직도 누구에 대한 이런 불만과 억울함과 시기와 막 그냥 이런 말들이 꼬깃꼬깃한 말들이 놓여져 있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아직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에서 하나님한테 다 얘기하십시오. 시편 기자들이 하는 기도들이 다 그거잖아요. 아, 쟤들이 나를 막 무시합니다. 하나님. 쌩 까고 다닙니다. 죽겠습니다. 잘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자기 마음을 토해놓고 나서 끝에 뭐로 끝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끝납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끝이 납니다. 마음속에 뭐가 안 남아요? 꼬깃꼬깃한 말들이, 원한들이 안 남는다고요. 기도하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게 뭐 있습니까? 돈 받고 들어주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잘 들어주는데 돈을 법니다. 대단하죠. 여러분들은 누가 있어요? 기도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제 인생에 만약에 기도할 하나님이 없었다면 저는 정말 이런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제부턴가 저에게는 끊임없이 이야기하면 들어주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제 곁에 계시는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내 말 안 들어주잖아요. 30분 이상 누가 들어줍니까? 그렇지 않은데 내가 이야기하면 옆에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리고 기도하면 아무 말 없이 들어주시기도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마침내 그 높은 자리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목숨이고 생명입니다. 호흡입니다. 기도를 하라고 시키면 30분도 하기 힘드시죠? 체력이 없어서 그래서 체력이 없어서. 기도를 평소 안 하기 때문에 체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배드민턴 오랫동안 안 치다가 치면 금방 막 망가지고 난리 치지 얼마 치지 못하죠. 그러나 늘 치는 사람은 끊임없이 쳐도 안 치면 이상하고 사람이 이상해지는 게 아니라 건강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 여러분들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십시오. 어떻게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으로 있으십시오. 예수님도 죽자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큰일 사람들 많이 만나서 오병이어 일으키고 나서는 밤 늦게까지 밤을 새서 기도를 하십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도 자기의 마음에 오고 간 수많은 말들과 상처들과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온 마음을 채우고 온 눈을 채우고 그래야 자기 자신을 항상 어디 안에 세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있는 통치 가운데에서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오른손을 보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다 위를 걷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하루에 반드시 15분씩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번 일주일 지나서 한번 봅시다. 얼굴 때깔이 달라질 것입니다. 아, 기도하고 살았구나. 삶이 달라집니다.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